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나 몰라라 하실 것이냐? 물론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면 나는 그럼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까? 이게 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고난에는 단지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공동묘지 없다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도 당장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럴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죠? 단지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될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해도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분들이 그런 삶의 자세로 결국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아무나 말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냥 폼 잡고 멋있게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말해놓고 뒤돌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익은 무슨 유익?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말은 멋지게 할 수 있는데 뒤돌아서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 3장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한 사람, 그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죽음과 방불한, 거의 뭐 죽음과나 상관이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오늘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터널과 같은 긴 고난의 삶을 또 그 터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터널을 빠져나오면 기분 좋지만 터널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터널 끝이 없는 거 아니야? 가다가 막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물론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진노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은 분, 거죠. 자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 분, 거죠. 죄를 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성경 여러 것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다.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해요.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더라도 그 벌을 누군가 받아야 돼. 누군가. 구약에서는 짐승이 받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법을 염소가 받았어요. 소가 받았어요. 양이 받았다.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의 그 대가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닥치는 고난, 아무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 누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에서 지켜주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 누구 하나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살아남지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고통들, 그런 아픔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예언서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장차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은 죄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을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소망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면. 너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느 때 깨끗하게 해준다고요? 회개하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지은 죄가 그렇게 무겁고 우리의 지은 죄가 그렇게 크고 우리의 지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 거기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는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고 있는가? 근심스러운 일이 많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진짜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평강과 행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남겠어요? 근심과 고통.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농장 밭을 갖다가 다 휩쓸고 남으니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복식. 사람이 추수하면 이삭도 남고 사람이 추수하면 그 하다가 잘못된 것 실수해가지고 남는 게 있다고, 이삭들이. 근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때만 우리가 살 길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고난 속에서, 너희가 이 아픔 속에서, 너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너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다른 것 없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갈수록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데려왔냐. 이게 불평불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예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종종 그렇잖아요. 차라리 교회 생짜배기,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전도하기가 좀 쉬워. 그렇잖아요. 근데 과거에 교회 다녔다가 낙심한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왜 그래요? 나도 다녀봤어. 나도 다녀봤어. 나도 해봤어. 그럼 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말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네끼리끼리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지만 정작 가보면 사랑이 없어. 니네들이나 잘 믿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고난이 오고 조그만 아픔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셨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해요? 소망이 되신다. 끊어진 소망을 잇는 방법, 소망 잊기, 이거 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하나님께로. 그죠? 하나님은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당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3장 3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면, 아니면 화면을 띄워줘도 되고 33절 말씀 띄워줄 수 있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려움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라고 그죠. 근데 우리 착각한다고요. 부모가 나를 야단치는 것은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부모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야단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그러지 뭐. 그러나 내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야단을 쳐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왜? 내 자식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 이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표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혹시 지금 고통의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처음 나를 선택하시고 처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만 마음 먹으면, 우리가 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 회복시켜 주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리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 안에서 너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통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십자가, 소망이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오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